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무게와 또 삶의 짐을 가져온 자 내려놓게 하시고 또 문제를 가지고 온 자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 가운데서만이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위에서 마음껏 운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위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평생에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특별히 9시 혹은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하셨던 분들 가운데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했을 때 잘 드리는 것인가라고 하는, 즉 아동부 예배 때 혹은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에 잘 드린다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니라 떠들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앉아 있으면 자꾸 떠들고 설교 시간에 수근수근대고 이야기하는 거. 심지어 어른들도 교회에 오면 앉아서 떠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시면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아마 광고도 한때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 교육되어지고 또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렇게 떠드는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렸을 때 떠들지 마라. 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선생님이 떠드는 애, 야, 너 저 뒤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뒤에 가서 손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희는 어렸을 때 보면은 예배들이 남고 선배들이 들어왔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저희 학년 또래를 저희 한 2년 선배들이 와서 예배 시간 분만 공부 끝나면 엎드려 뻗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너희들 예배 태도가 불량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군기를 잡다시피 했던 그런 예배 시간도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생각할 때에 마치 이렇게 군기로서 또 혹은 태도로서 너무 강압하고 억압했던 그런 시절이 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때로는 아찔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귀한 뜻을 잘 감당하지 못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12장에 계속 말씀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뜻을 잘 배우면 우리 태도에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듯 합니다만은 사실 더 크고 놀라운 뜻을 발견해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구약적인 생각을 또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에 내려왔던 예배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른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구약의 예배는 하나님이 너와 만나겠다라고 하는 성막의 예배가 있고요. 성막이 그쳐진 다음에 성전을 지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는 제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각종 짐승,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을 전통적인 예배, 또 율법적인 예배, 또 규칙적인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예배를 말하지를 않아요. 그 예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또 짐승 제사는 없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번제와 무슨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눈, 코, 입, 귀, 팔, 다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본뜻은 너희 삶 전체를 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거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우리 삶 전체로 드려서 구별된 거룩한 산제물이 드려라.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구별이다라고 하는, 구별된 거.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구별된 태도를 가져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산제물이 되라라고 말해요. 우리가 죽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찬양을 통해서 배운 은혜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여기서 드리는, 꼭 성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부분마다 다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가져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또 영적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상하고 무슨 방언을 하고 막 이상하게 뜨거워지고 눈물 흘리고 감격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감동을 느끼게 되는 예배라고 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의 의미는 하나님이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어떻게 잘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고 또 드러내는 수단이 있다라고 그러죠.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이사를 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어떤 교회를 선택할까요라고 할 때 교통경찰관 아저씨한테 물어봤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어느 교회로 가시라고요? 신광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신광교회는 교인들이 나오면서 다 빵긋빵긋 터지면서 그냥 감사하고 사랑하고 활활 깔깔깔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더니 신광교회로 가라 이렇게. 내가 몰라도 저 교인들은 나오면서 이렇게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더라.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철야 기도가 정말 왕성했던 적이 있죠. 지금은 사실 철야 기도가 기도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밤 12시 지나서 새벽 기도까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철야 기도였잖아요. 특히 금요일 밤에들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철야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엄청나게 기도하고 한국교회 큰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는데, 이 철야 기도하고 나서의 모습을 보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 기자가 도대체 교인들이 철야 기도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 취재를 온 거야. 취재를 왔더니 대단하잖아요. 막 10시, 11시에 그냥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그냥 죄 없는 기도하면서 정말 남들은 정말 세상에서 즐거우고 또 잠자리에 취해 있을 때 그냥 눈물 흘려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그 대단한 현장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그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다 끝날 때 딱 이제 일어나서 나가봤더니 성도들이 길 건너에 차를 타려고 육교로 올라가지 않고 막 무단 횡단을 하고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저 기도가 참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기사가 났던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예배 후에 어디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때에 특별히 주차장에서 예배를 잘 드렸냐. 우리가 연합성회 때도 이 차량 인도를 이렇게 받잖아요. 주차하시는데 서로 먼저 가려고. 요즘 교회에서 서로 먼저 가려고 막 차를 그냥 막 들이밀고 막 그런 거, 무질서하게 그지없는 데가 주차장이면 저희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또 두 번째, 어디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고 내려가려고 그냥 막 타고 내려가서 막 사람이 타서 다 정원에 탔는데 문이 닫히는데 막 손을 놓고 발을 놓고 막 문 열고 나도 내려가요 권사님 뭐 이러면서 하는 것도 참 보기 아름답지도 않고. 세 번째는 어디냐? 식당에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러 교회 식당을 내려가는데 그냥 서로 먼저 가서 그냥 빨리 가서 한 숟가락 먼저 먹으려고 막 뛰어나 무질서하게 가는 거. 이런 모습이 정말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인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공간이다라고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물론 교회에서 때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동네에서, 때로는 길거리에서, 때로는 지하철역에서라든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지 알 수가 없다.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합당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합당한, 즉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서 있는 자리마다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바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한다. 어떠니?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안 바뀐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도 무거운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은 변한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변한 거 아니겠어요?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변화를 소망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태도로, 믿지 않는 자세로, 믿기 전의 태도로, 마음으로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소망은 사람은 변한다,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급진적인 변화,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어느 날 갑자기 막 룰랄라 하면서 성령 충만한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또 뜨거운 사랑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성도들은 점진적인 변화도 있고 급작적인, 갑작스러운 변화도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졌다는, 원수 잡듯이 죽이러 사람을 정죄하러 가다가 변해서 예수님을 변화하는 그런 변화도 있고, 또 끊임없이 또 이 디모데와 같이 어머님의 품속에서 자라나면서 훌륭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변화가 더 옳다 그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극적으로는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 멀리 하는 거예요. 내가 늘 예수 믿기 전에 즐겨야 했던 거, 또 취해 있던 것에 대해서 떠나는 거예요. 멀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뜨거운 변화를 사모하고 열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꼭 적극적인 변화만 변하고 점진적인 천천히 바뀌는 변화는 변화가 아닌, 근데 변하는지 모르게 또 변하는 게 또 변하는 거거든요. 옛날에 한 선교사님 부부가 선교사를 사막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여자 선교사님, 부인 선교사님이 어느 날 부엌에서 이렇게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 사막에 아주 이쁜 꽃이 피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지금 사막이라서 나무 하나, 풀 하나 살아기가 힘든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풀이 자라난 거예요. 풀이 어떻게 자라났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설거지를 하고 그 설거지물을 그냥 흘려보낸 게 아까워서 뿌린 거예요. 계속. 사막에 뿌린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한 바가지 사막에 뿌렸다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요즘 우리 뜨거운 날씨에 밖에다가 한 바가지 분다고 그 물이 오래. 그런데 또 붓고 보니까 어느새 알지 모르게 꼬치가 날라온 거야. 거기 내려와서 그 선교사님 설거지 할 때마다 버린 그 물에 의해서 싹이 틔어지고 이쁜 꽃을 피더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생명의 씨앗이 날아드는 곳에 귀한 성령의 은혜 단비가 내리면 변화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급작적인 변화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읽든 기도를 5분을 하든 꾸준히 가까이 하고 접하고 함께 하니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저금을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은 초등학교 다녔을 때에 가장 큰 돈이 어디에 나오나 6학년 졸업식 때. 왜? 1학년 때부터
뭐 10원도 저금도 하고 20원도 뭐 100원도 하고 30원도 하고 뭐 50원도 하면서 또 때로는 돈 1,000원도 하면서 하면 이게 6학년 되면은요, 이거 제법 큰 돈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눈깔 사탕 같은 건데 그 돈을 가지고 요긴하게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평상시에 5분을 기도하고 10분을 성경 말씀 읽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듯이 지나가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또 혹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60년, 70년이 되어지면 큰 변화의 사람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담으면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면 변화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쓰임을 받아요.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를 부르셨고 말씀과 은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선물을 주셨는데 나는 선물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까? 그래서 은사를 잘 확인해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난 도대체 무슨 은사가 있느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많이 좀 뭐 코로나 이후로 교회마다 활동이 유축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는 다 해보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뭐 안내로, 때로는 헌신으로, 때로는 뭐 주차로, 때로는 뭐 주방으로, 때로는 청소로, 때로는 무슨 뭐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신방하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 보면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 드러난다. 어떤 한 성도님은요, 교회에서 자기 은사가 뭘까라고 고민한 거예요. 은사가 잘 발견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뭐 주방봉사도 해보고 안내봉사도 해보고 무슨 뭐 교사로도 해보고 차장대도 해보고 여러 가지 섬기는 일로 많이 이렇게 해봤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중보기도자들을 모인다라고 하네요. 중보기도자가 뭘까라고 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다른 게 아니라 기도를 하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혹은 나라와 민족의 세계에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의 은사였구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할 때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로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을 우리는 잘 개발하고 잘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다양하게 체험하면서 발견되어지고 또 내가 기쁘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면 반드시 다른 사람과한테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은사라고 하면. 어떤 게는 그 시대적으로 혹은 또 자기의 욕심이 거기 있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쭉 보고 성도님은 권사님은 혹은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하면서부터 신앙이 바뀌었어. 놀랍게 은혜가 임하여졌어. 당신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나타났어. 다른 사람이 점검을 해주면 더 좋다는 거죠. 내가 딱 맞는 은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면은 그 은사는요, 기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나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오래된 교회들일수록 찬양대에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많이, 흩게 다신 분들이 되게 많은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은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교사로서도 수십 년간 봉사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은사인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상담하는 일에, 신방하는 일에, 또 사람들 만나서 위로하는 일에 또 은사가 있으신 분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연세가 있는 어느 때 70이 정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그동안 나를 이렇게 쓰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은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7가지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예언과 섬김과 가르치는 것과 권위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합당하게 사역하고 활동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는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정말 잘 쓰면 오늘 성문에서처럼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어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분량대로 이 예언을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하는 일인 거예요.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그런 이야기. 근데 예언도요, 잘못하면은 이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짐작으로만 얘기하거나 생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 정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섬기는 일도 한 번 섬기면 그건 은사가 아니죠. 꾸준하게 계속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도요, 정말 머릿속에 있는 거 하나가 아니라 내가 배우면서 가르쳐야지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교육은 계속 발달하니까 배워야 되는 거야. 또 위로하는 일은 상담과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이 또 바뀌거든요. 사람의 상황이 바뀌고 새로운 문제가 계속 도출돼요. 그것도 끊임없이 계속 훈련받고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구제하는 것도, 또 그 재물을 들여서 사용해서 하는 일은 성실한 사람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또 다스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먼저 나서고 앞장서야 되니까 부지런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것은 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환자라든가 혹은 또 고아 과부라든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가는데 같이 인상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즐거운 빛을 전하는 즐거움으로 감당해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자들이 쓰임을 받으면은 정말 그 교회가 든든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족과 사회와 또 교회가 되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쓰임받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접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런 형편에도 불구하고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쓰고 계신 줄로 믿고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삶의 모든 부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